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왕 중의 왕이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짊어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충만한 삶,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러한 준비와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왕 앞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마을로 딱 보내면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2명은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생각해봐요.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에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항상 불순종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세상에 그날은 주의 말씀이 순종했고 주님의 입성은 순조롭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겪었듯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순종했어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과 순종은 상반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도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성을 향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땅,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주님은 귀한 자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생각, 내 지식, 한결 바라보던 눈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의 주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두 번째 사람을 우리는 나귀의 주인의 헌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런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쭉 보면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나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쭉 붓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너무도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붓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타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예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돈으로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을 구제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는 않으면서 너는 좀 이웃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니?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의 운명.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와 안타까움의 말씀을 주님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졸봇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헌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 보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은요,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대만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공사가, 즉 땅 다지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땅, 기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더니 땅만 조금 파놓았구나. 말만 거창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작은 일을 한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일. 기초 없이 성전이 지어집니까? 집을 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라고 비유중되는 나는 호통치는 거야. 호통치는 거야.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원하십니까? 가정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직장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겸손히 무릎 꿇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비록 그 모임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에서 큰 축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세 번째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온 무리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에서는 무리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로 보아서도 안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지 순례 가니까 와, 이 순례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아직 우리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 있지만 분명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찬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찬양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엄청난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더욱 힘있게 절망과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것과 잠시 어려움만을 보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생각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데 참 이게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바로 세우는 아주 교과서야. 뒤돌아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네. 꼬집어봐.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힘든 것만 앞에 놓고 묵상하고 있어요. 마귀는 너 지금 어렵잖아. 너 돈도 없고. 너 지금 힘들잖아. 자식이 힘들고.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요걸 앞에다가 우리 앞에 눈앞에다 딱 갖다 놔.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역사했던 원수막이 물러간다. 아멘. 그러면 주님 찬양하세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은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끌어 갑니다. 기쁨으로 이끌어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 늦잠 자고 게을렀던 아이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지금 소풍 이런 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엔요, 김밥 싸서 엄마 자다 말고도 날이 비가 오나 안 오나 나가보는 거요. 소풍 가서 즐겁게 놀 생각이 아이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입술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난 중에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내 삶에 입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헛된 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즉 우리는 순종과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시작, 순종과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 사역에 다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